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거독가에 손을 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을 보고 안심하라고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녀를 예수님은 딸로 여겼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다. 사실 그녀는 피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외모가 그렇게 혈색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창백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냄새나는 그 여인, 또 그 창백한 그 여인, 빈혈로 인해서 화장빨이 안 받는 그 여인, 이런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딸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불치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인처럼 고질적인 불치병으로 인해 피 흘리면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환자는 단지 혈루병 여인만이 아닙니다. 피와 같이 중요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괴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정욕의 죄를 짓고 수치심과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이걸 고치고 싶은데 계속 거기에 그냥 힘을 빼앗겨서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만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인격 장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고독감으로 인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각만 하면 분노가 팍 일어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다 사라지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해서 그냥 사람은 보면은 막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영적인 생명력이 쫙쫙 빠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이 병을 주님께서 낫게 하셨다 믿음을 가질 때 고질병은 고질적인 중풍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너무나 크셔서 어떠한 고질병, 어떠한 불치병도 다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불치병이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악수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껴안았습니다. 예수님과 막 다른 사람 밀어서 몸을 비비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을 비벼도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능력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거독가만 만져도 거기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미움과 시기심의 죄를 반복적으로 졌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마음의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는 결단하면서 절대로 내가 안 미워하겠다. 절대로 시기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이게 완전히 혈루병처럼 그냥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며 피를 질질 흘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의지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몸을 비비듯이 예수님께 막 자기 의지로 비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미움과 시기심을 주시는 없애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미움과 시기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능력 예수님을 믿고 능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고질적인 중풍병이 치유됩니다. 셋째, 눈을 뜨게 한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관리집에서 떠나갈 때였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들이 그냥 듀엣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집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두 맹인은 참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제는 아예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고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맹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눈이 밝히 떠졌습니다. 눈을 뜬 맹인들은 아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이 자신의 눈을 밝히 뜨게 할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한 관리가 자기 딸의 죽은 딸을 살릴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12해 동안 고통을 당하던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병을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각자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외모를 보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귀찮으니까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각각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밝히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볼 것 다 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이라는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제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아주 답답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소서. 와, 이제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그렇게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그렇게 은밀한 어둠 속에서 죄를 즐깁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러나 이러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구원 역사, 캠퍼스 구원 역사, 만민 구원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이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